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말 시대를 예언한 책 다니엘서 연구, 오늘 5과를 공부하겠습니다. 5과의 제목, 교만에서 겸손으로. 원래 교과의 제목은 자랑에서 겸손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원문이 프라이드입니다. 그런데 프라이드라고 하는 말 속에 자랑, 긍지, 교만 이런 뜻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랑에서 겸손보다는 교만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과는 아주 매우 교만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특이한 경험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된 아주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과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서 4장이 시작되면서 나온 말씀인데, 이 다니엘서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경험을 다 하고 난 뒤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는 참 능하신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다니엘서 4장이 시작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에게 뿌리 깊은 죄입니다. 어린 아이도 이 교만심이 있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것이 그렇게 뿌리가 뽑히지 않는 참으로 기이한 죄입니다. 제가 인턴 초기에, 목회 인턴 초기에 지방의 어느 한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전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회를 다 마치고 전체 사진을 찍는데 거기 한 5살, 6살 정도 된 아이가 하나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장로님인데 엄한 분이에요.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야, 저로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가는 겁니다. 끝까지 안 가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고 사진은 찍었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물었대요. 이 아이가 평소에 그런 아이가 아닌데 왜 그 아버지 말을 안 들었을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왜 사람 많은 데서 나를 망신을 줬느냐.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그 아이에게 자존심이 있었어요. 자존심. 이 자존심은 또 때로는 이 자만심이라고도 합니다. 자만심. 자기 만족. 때로는 자기를 아주 높이는 교만심, 오만한 거, 또 거만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어휘들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심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루스벨에게도 있었거든요. 또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 마음이 범죄하기 전인데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가 어디서 근원이 온 것인가? 답은 못 찾았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질문이 루스벨의 그 교만심이 왜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참 뿌리 깊은 것이고 신비한 것이에요. 자, 보신 대로 이제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주 매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40년 이상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하고 화려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바벨론 역사가 60년 조금 넘는데,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바벨론 역사의 3분의 2를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했고, 그 긴 기간 동안 나라를 아주 크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이 이뤄놓은 그 거대한, 그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고 찬란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자만심을 가졌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갑자기 짐승처럼 되어서 7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7년 후에 그는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교만심이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쳐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위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참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하늘에서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시중들던 이 천사장 루스벨도 이 교만심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늘 궁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이 루스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루스벨의 마음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도다. 이것이 그 당시 천사장 루스벨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신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이 교만심, 피조물의 이 교만심에 대해서 오늘 제 5과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일요일 소지 들어가서 제목은 이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니던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4장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지나간 이야기를 왕이 직접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죠. 왕이 아주 편안하게 태평 세월을 누리던 어느 날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아주 매우 크고 울창한 나무가 갑자기 잘려져 나가고 그 밑둥지, 구루터기만 남게 됐는데 그것들이 짐승들과 어울려 7대를 지난다. 그런데 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아주 꿈 내용까지 잊어버렸는데 이번에는 꿈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왕궁의 박수나 술객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석을 못합니다. 다시 다니엘이 불려와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본 결과 이 잘려나간 나무, 그 그루터기는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언젠가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받은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왕이 이제 금빛 찬란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야, 참 나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내가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내가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순간 그런 마음을 아주 극도의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에 그의 왕위가 떠나가고 갑자기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들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7년을 살게 됩니다. 여기 일요일의 소지의 주요 성경절을 보면 이제 바벨론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제 자기가 그 당시 자기의 마음을 쓴 것이니까 아주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쓴 것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 짧은 문장 속에 내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극도로 높이고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과 함께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정신에 이상이 왔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은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굉장한 성입니다. 잠깐 살펴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은 왕궁을 새로 짓고 신전을 짓고 운하를 건설하고 댐을 만들고 성벽을 아주 두껍고 높게 쌓고 아주 거대한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7층 신전탑이라고 불리는 에테메난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이 건축물은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아주 신비하게 신기하게 멋지게 지어진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도 굉장합니다. 통계마다 조금씩 그 기록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길이가 17km, 벽 두께가 26m, 두께가 26m니까 그 높이는 비례해서 얼마나 높겠습니까? 높이가 97m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성벽 위로 마차가 한 3대 정도가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넓이였습니다. 참 대단한 건축물이죠. 궁이 3개가 있었는데 남쪽에 있는 궁의 이 중앙 대형 홀은 크기가 가로 17m, 세로 52m, 높이가 18m.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궁전이었습니다. 그 홀 하나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엄청난 일을 해놓고 자만심, 자고심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이제 선지자의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그 엄청난 징벌이 왕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 어느 정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은 참 어안이 벙벙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그루터기, 이 잘려져 나간 큰 나무가 잘려져 나가고 바닥에 남은 이 그루터기가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미래의 운명을 내다보고 다니엘은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차마 이 꿈 해석을 왕에게 하기가 아주 난처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너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그냥 이야기하라.
다니엘이 다시 대답을 하기를 아주 꿈을 해석하기도 전에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석은 하겠지만 이것이 왕에게 임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원치 않습니다만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해석을 다 한 다음에 그런즉 왕이시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조언을 잘 좀 받아주셔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동안 왕께서 저지른 죄의 용서를 받으시라 그런 말이죠.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꿈 해석도 알려주었고 이 꿈이 왕에게 성취되지 않을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 왕이 무슨 죄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참 정말 특이하고 끔찍한 징벌을 받았습니까? 우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바벨론 도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짓다가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일을 계속했죠. 더 나아가서 그 바벨론 성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의 수많은 재산을 세금으로 거둬들였든지 어쨌든 탈취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다 보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돌아볼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공정하게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죄였습니다. 여기 영감적인 한 글에 교회 증언 4권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등한시되고 잊히며 차가운 시선과 가혹한 말로 대해지면 죄인은 그분의 성도가 된 인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죠. 우리 구주께서는 당신의 관심을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의 관심과 동일시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러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면은 그 고통이 그대로 예수님께 전달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다스리시며.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그대로 묘사되지는 않았겠지만 이 왕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처럼 행동하며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벌을 내리심으로 너의 지위나 권력이 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그리고 회심하고 정신을 차려서
겸손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특이한 징벌을 받았는지, 좀 전에는 그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한 죄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취급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특이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선 그는 그 왕궁에 와서 교육받은, 그리고 아주 유능하고 참신한 히브리 청년들의 모습과 다니엘의 그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이 있었고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쳐지지 않는 자만심 때문에 마침내 하늘의 선고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궁정을 거닐면서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자화자찬하는 순간에 정신적 기능의 장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러한 질병들이 있다고 합니다. 난광병, 자신을 일이라고 하는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정신병도 있고, 동물화 망상, 이것은 자신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족 불쾌증, 자신의 몸이 다른 종의 육체를 가졌다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병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런데 신약에서도 교만하다가 갑자기 죽은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도 아주 갑작스럽고 이상하게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효유한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아주 멋진 연설을 지금 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래서 아주 한껏 교만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는 그 반응을 보고 아주 우쭐해졌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벌레가 먹어서 죽으니라. 신기한 죽음이에요. 그 교만이 극도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7년을 다 살았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 이제 드디어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기한이 참에, 그 7년이라고 하는, 7대 7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기 지금 때라고 하는 말을 자꾸 7대를 7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성서적입니다. 나중에 다니엘 7장 공부할 때에 좀 상세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왕책에 보면 7년간 느부갓네살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놀라움이 되었다. 7년 동안 그는 온 세상 앞에 천하게 되었다.
그 후에 그 7년이 지난 후에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고 겸손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징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였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된 것을 대중 앞에 선언하였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가 이렇게 짐승처럼 됐는지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짐승처럼 사는 동안의 의식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7년이 찼을 때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자기 지난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징계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짐승처럼 되어서 들에 나가서 7년을 사는 동안에 그러면 이 바벨론을 누가 통치했느냐? 왜 그런 짐승처럼 된 왕을 그냥 살려두었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미신이 있었는데 어떤 미신인가 하면은 정신질환자에게 해를 끼치면 그 질환을 가져온 악령에게 해를 받는다는 그런 미신적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백기간 7년은 그 왕의 아들 에윌 모로닥이 아마 섭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깨닫고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 사수생입니다. 4번의 기회를 통해서 마침내 겸손을 제대로 배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열흘간 채식을 한 다음에 그 아주 건강하고 아주 윤택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3년간 공부를 시킨 다음에 시험을 해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그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뛰어났던 그것을 보고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었을 때는 더더욱 놀랐습니다. 자기가 밤에 혼자 꾼 꿈, 다 잊어버렸는데 꿈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는 이 다니엘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느꼈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을 때에 타지 않고 신의 아들의 보호를 받고 살아서 나온 그것을 보았을 때 또 한 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래도 안 고쳐졌습니다. 네 번째, 이 교만심 때문에 갑자기 왕위를 잃어버리고 7년간 짐승처럼 산 후에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호미가 하나 있고 큰 삽, 세 사람이 이제 힘을 모아서 사용하는 가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첫 번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탁월한 모습,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 최소한도 두 번째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 그것을 보고 일찌감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면 그렇게 처참한 짐승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 한두 번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였더라면 그 네 번째 굴욕적인 시련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나태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초기의 시련을 만났을 때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시험이 오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어떻게 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대로 신실하게 살면 시험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주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혹시 시험이 왔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그 시험을 조기에 해결하고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4권에 나오는 교훈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벌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벌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도 그렇게 벌하고 싶지 않으셨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벌을 준 것이죠. 그 다음에 곁길로 나가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훨씬 초월하는 돌봄과 함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그것도 사실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그러한 시련과 시험이 나타날 때 막고 계시다가 잠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방황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충성심을 회복하기를 간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치리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바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올바른 충성심의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목요일 소지는 겸손과 감사의 정신입니다. 여기 성경절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지 느부갓네살이 다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내가 하도 말을 안 듣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주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4장의 내용을 보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 같습니다. 첫째, 그의 교만함과 정신병을 겸손하게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그 경험은 사실 아주 감추고 싶은, 알리고 싶지 않은 아주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경험이지만 솔직하게 글로 다 기록에 남겨놓고 그거를 또 백성들에게 다 공포하고 알려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굴복할 것을 요청한 것을 보면 왕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은 무상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왕은 진정으로 회심하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고쳐진 자신의 모습을 만천하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기록된 교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질 때에 인간은 전적으로 겸손하게 된다. 인간이 자꾸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알았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는 자는 인간의 지능이 전능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간이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겸손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줄 수 없는 도움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힘과 지혜는 허약과 무지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한정된 지식 가지고도 굉장히 지식이 많은 것처럼 잘난 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만물의 우주 가운데서 아주 조그마한 것 하나를 이렇게 분석해서 깨달은 것 가지고 박사학위도 주고 노벨상도 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이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보내시는 이 메시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인간이 어떤 일을 성취했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이 모든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온 인류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성취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몇 가지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초기 문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만과 이기심, 이것이 인간의 모든 죄된 생각과 죄된 행위들을 유발시키는 죄의 뿌리 속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버리면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원회 하다가 다툴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서두에 좀 말씀드린 대로 이 교만심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너무 깊어요. 루스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스벨도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루스벨은 이렇게 교만했는데 창조주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높으신 분인데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의 아기로 나오셨습니다. 빌립보 2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루스벨은 자기를 높였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결과는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교만에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이 죄가 용서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교만과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직 죄의 때가 묻지 않았던 하와도 교만심이 있었다는 거죠. 선악과에 가까이 왔을 때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이 실과 동산나무 실과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뭐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대화가 길어지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탄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선악과 안 먹는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말에 하와가 솔깃해져서 결국 먹었고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앞에 가시고 제자들이 조금 걸음을 늦춰 뒤에 이제 자기들끼리 가면서 조금 전에 그 변화산에 있었던 그 경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갔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이 9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좀 앞서가시고 이 제자들이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거 뭐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어요. 누가 높으냐? 너희 세 사람 거기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갔는데 너희들이 뭐가 잘나서 예수님이 거기를 데리고 갔냐? 사전에 뭐 약속이 있었냐? 그게 또 안 좋은 것은 압니다. 그래서 뭐 했냐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도 늘 이런 것에 시험을 당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연초에 이제 직원 명단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컴퓨터에 미스가 나가지고 장로님 이름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빠진 게 뭐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이름 빠진 거 가지고 또 논쟁이 되고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또 교회 큰 일을 한 다음에 수고하신 분들 또 이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이 사람 칭찬하다가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인데 이름이 빠졌어요. 그럼 속으로 말이에요. 아주 섭섭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고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가시기 전에 몸으로 보여주신 매우 중대한 교훈은 제자들의 팔을 씻기면서 겸손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겸손을 가르치고 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하고는 너무나 그 정신이 거리가 멀어요. 주님은 겸손하셨고 희생하셨어요. 목숨까지 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에요. 고질병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이것이 조금씩 바뀌어서 에녹처럼 주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끝으로 겸손에 대한 성경의 말씀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계속 교만한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 계속 겸손한 사람은 결국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마침내 우리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높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하게 사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 가신 길을 따르며 살다가 그 겸손하셨던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침내 하늘의 왕자들이 되시기를, 하늘의 공주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